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월 달을 어제 맞이한 것 같더니 벌써 한 달이 훌떡 지나서 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면서 아마 한 해를 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금요일에는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출발한 사람도 있을 테고, 올해는 좀 부지런히 살자 그런 마음으로 출발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올해는 바르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옆구리에 살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옆구리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뱃살이 많이 생긴 사람은 이번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뱃살을 빼보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마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의 습관 가운데, 고치지 못할 습관 가운데 중독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술과 담배죠.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담배를 끊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는요, 우리 건강을 해치는데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요소로 얘기하겠는데, 우리 사람들 그 연기 속에는 한 4,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3종의 발암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후두암에 걸린 사람들, 폐암에 걸린 사람들,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또 기침, 가래, 건망증,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계속 피우게 되면 입안에 아주 고약한 냄새를 이렇게 피울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안에 그냥 이 담배 피우게 되면 냄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만 이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이 담배 때문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이 담배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년에 담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담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 3만 명 정도 된 사람들이 이래 담배 때문에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이 중독된 사람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에 하나의 손을 잘못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든 것이 바로 이 습관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담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댔다가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저 공주 지역에 그곳에 가서 그 감호소에 가서 예배를 한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약에 손을 댔다가 거기에 와가지고 교도소 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예배드릴 때 이러보니까 다 눈이 이렇게 뭔가 이 흐릿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잘못 손을 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댔다가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잘못 빠져가지고 중독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되죠. 거짓말도 계속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게으름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혈기를 계속 내게 되면 분노 장애에 걸리게 되면 이거 고치기 참 어려운 그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을 계속 험담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습관이 형성되게 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습관의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익힐 습자에다가 익숙할 관자예요. 어떤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딱 되풀이 속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습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교육가 가운데 호레이스 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다 그랬습니다.
매일 습관의 밧줄을 꼭꼭 묶여지게 되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6살까지 한 번 잘못 습관이 되게 되면 저 6살까지 그런 모습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양의 내려오는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심게 되면 성품을 만들어내고, 성품을 우리가 심어주게 되면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습관에 빠지게 되면 참 어려운 것이 습관인데, 저는 우리 집에 6남매 가운데 꼴찌로 태어났어요. 막내둥이에요. 저희 집에 누님이 3명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뭐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지 몰라. 소리 내지 마. 다리 떨면 다리 떨지 마. 그러고 말해. 그래서 참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잘못 한번 습관에 빠지게 되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아주 복되고 또 선하고 단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습관의 모습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먼저 세 군데 성경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한 번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옛 생활을 벗어던지고 옛날의 모든 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기양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을 청산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거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한 명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야구 선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번 우연히 그가 예배당을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예배 가운데 그는 진정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살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당신이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당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시간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 첫 번째 15분 동안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는 15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 동안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증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에는 15분 동안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1시간씩 내가 당신이 노력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 목사의 말씀을 그래 따라가지고 자기가 하루에 15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15분 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노력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를 받아서 그는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데슬리 웨이선데라는 분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이런 엄청난 변화를 그가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좀 짧기 때문에 두 가지의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자. 다시 항상 기뻐하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등록 상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이 예수 믿는 표시예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40세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써 있어요. 예수 믿은지 내가 지금 10년 동안 10년만큼의 얼굴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20년 전 20년 예수 믿은 표시가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표시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데, 기쁨에는 크게 나누면 성경상에 나오는 기쁨은 두 가지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마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카라 기쁨인데,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기쁨을 갖다 카라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을 쭉 보게 되면 기쁨, 기뻐하라 얘기가 한 72회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60번 정도가 전부 뭐냐면 카라의 기쁨, 조건이 없는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는 차원이 좀 3단계까지 차원이 있는데, 제1차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쁨. 따라서 할까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로또에 당첨될 때 오는 기쁨.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날 거예요.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가 세 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되어 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대. 웃다가 세상을 떠났대.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아들이 3수 만에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로 웃다가 세상을 떠났대. 세 번째 사람은 벼락 맞아 죽었는데 번쩍할 때 사진 찍는 찍 웃다가 아마 세상을 떠났다 그래.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은 어떤 주어진 조건에 주어질 때 오는 기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새 옷을 내가 입었을 때 오는 기쁨, 새 신을 신었을 때의 기쁨, 새 차를 내가 얻었을 때의 기쁨. 이런 기쁨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걸 얻어질 때 오는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일차원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는 기쁨도 그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이 오래가질 못해요. 이 기쁨은 순간적인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기쁨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하호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기뻤는데, 술이 많이 채다 보면 그 다음날 보면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 속 쓰려가지고, 그래서 속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일차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얻어가지고 얻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노래 부를 때는 아주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질 못해가지고 견딜 못해 술로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두 번째 2차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2차원적인 기쁨은 뭐냐면 정신적인 문화적인 기쁨이라고, 따라서 정신적인 문화적인 기쁨. 이것은 이 문화를 창조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은 작곡가가 노래를 갖다가 이제 작곡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막 부르질 때 오는 그 기쁨이에요. 또 남들이 그 노래를 불러줄 때 오는 기쁨이에요. 미술가가 자기 그림을 다 그린다 완성할 때 그 낙관을 딱 찍는 순간에 오는 기쁨이겠죠.
조각가가 열심히 두드려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겠죠. 문학하는 사람이 소설을 다 쓴다는 마지막 펜을 놓는 순간에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정신적인 문화적인 기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 아까 얘기했던 1차적인 기쁨하고 좀 다른 것이 조금 그래도 오랫동안 길어질 수 있어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그런 말인 것처럼 이 기쁨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기쁨이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보고 온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오랫동안 찬양이 남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2차적인 기쁨은 하나의 문화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정치적 기쁨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원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영적인 기쁨. 따라서 영적인 기쁨, 아까 얘기했던 카라의 기쁨,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은 조건과 환경이 주어져야만이 기쁨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기쁨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정이 있는데 거기에 희락의 영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의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확 작동할 때 내가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것,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마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에 그려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배하시게 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주머니를 집어보니까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5,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식당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 아주 불쌍히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시다. 가가지고 국수를 사가지고 5,000원어치 사가지고 그분에게 줬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그분이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자기가 배고픈데도 남을 기쁘게 해주면서도 느끼는 기쁨이에요. 유명한 루마니아의 범브렌트 목사님이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밥도 조금 주고 물도 조금 주고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목사님께서 갇힌 자들 위해서 자기 밥을, 작은 밥도 거기서 10분의 1을 따가지고 해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줬습니다. 또 가져오면 옆에 사람 주면서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영적인 기쁨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면서도 내 마음에 행복을 느낄 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기쁨이 바로 성령 안에 주어지는 기쁨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도 내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성령 안에서 가능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을 느끼는 것, 이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의 제목을 갖다 희열의 책,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라를 16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영적인 참내 기쁨을 소유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나 세오도로 호스크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뉴욕 출신이죠. 1872년도에 오늘 자기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니까는 거기에 하늘이 아주 반주도 좀 앉으세요. 하늘에 아주 구름이 아름답게 떠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들이 자기가 남을 미워했던 마음을 이제 버리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주님의 그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 피부로 느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 한번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으로 찬양 한번 부르면서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기까지. 남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나 주께 왔으니 기뻐하는 것.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빨리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요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참된 기쁨을 소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식물도 탄소 동화장이 되지 않게 되면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죽어가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그냥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싱싱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뭔가 이 영적 사람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되면요,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소상시켜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생활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미국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번스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별명이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그는 여행을 갈 때도 항상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 분이에요. 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번 연습을 쉬게 되면 내 자신이 실력을 알아버립니다. 내가 두 번 연습하지 않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내 실력을 알아봅니다. 내가 세 번 연습하지 않게 되면 청중들이 다 알아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연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인지 안 기도의 사람인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풍성에서 계속적인 기도 생활하면서 뭔가 그 표시가 나타나요. 삶 속에 영적으로 끓는 상태, 영적 끓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공간 새로운 힘이 그 안에 작동된 것을 삶 속에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생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치건 인즉. 또 하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산에 가심에 죄를 따라갔더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주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처음에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 유대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새워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먼저 갈릴바다에 건너게 만들고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도에 이렇게 몸이 뱄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형틀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거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의 본을 보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사항이에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들이 새벽기도 하면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날은 내가 푹 쉬면 오늘 제끼면 편하겠지 한번 제껴보세요. 오히려 몸이 더 쑤시고 더 아파.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는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 권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권능을 주신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인 권능, 영적인 능력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따라서 승리의 믿음을 주신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하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시작.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면 시험도 이길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착고로 채인 상태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쇠사들이 다 풀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이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승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얽히고 삭힌 수많은 모든 문제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자로 내가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악마들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늙은 고참 악마들이 새로 막 들어온 신참 악마들, 마귀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참 그 악마들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을 함정에 빠뜨릴까 이걸 막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늙은 노련한 그런 그 고참 이 악마가 이제 그 신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야. 교인들은 점점 많아지지만은 그들 과거보다는 모두 보니까 무서운 교회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거부를 하고 그들의 삶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들어가서 몇몇 사람만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쉽게 교회는 무너져. 그 방법 쓰는 게 최고 방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몇몇 사람은 유혹해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교회가 흔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피할 길 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해중교회의 조지 패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모르면 얼굴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풍기는 인상 자체가 기도를 늘 하기 때문에 뭔가 온화한 모습,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뭔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화원에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 얼굴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내 외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 뵙고 그 짙게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든지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대면에서 늘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 딱 그 얼굴을 바라본 순간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환하게 광채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달이에요, 달. 달은 원래가 빛을 내질 못해요. 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지상에다가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빛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모습은 달과 같은 모습이에요. 빛이 없지만은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고 영혼의 미소가 아름답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걸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습관 버리는 거 참 어려워요. 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습관을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병 속에 공기를 빼려고 하면 뭐 정교한 진공 펌프를 가지고 막 해도 완전하게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항을 이렇게 개울에 묻어가지고 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어항을 물 때 중요한 것은 거기는 공기를 다 빼야만이 쭉 들어가서 다 어항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병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공기를 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좋은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 캐나다 몬트리올에 가게 되면 이렇게 거기에 어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고기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잔챙이 고기들은 다 버려요. 그럼 펠리칸들이 확 날라가지고 그 어부들이 던지는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아주 먹다 보니까 펠리칸의 천국에 점점점 그 개체수가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소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소문이 들어왔는가 하면 통조림 회사에서 그 잔챙이 고기를 갖다가 주게 되면 그걸 통조림을 먼저 팔게 되면은 아주 수익이 짭짤하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잔챙이 고기를 내비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아가지고 통조림에서 파는가 수입이 짤짤하니까 사람들이 이 고기를 내버리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이 페리칸들이 먹이가 떨어졌어요. 그럼 지가 가가지고 물속에다 막 잡아먹었는데 오랫동안 거기서 던져주면 먹던 이 페리칸들이 그걸 하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 죽어가는 페리칸들이 점점 많았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뭐 어떤 때려주고 막 죽어, 굶어 죽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잡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리칸들 어떻게 삽니까요? 그때 좋은 제의가 떨어졌습니다. 저 아래에 가게 되면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페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페리칸들은 진흙한 물속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이 페리칸들이 많으니까 그 몇 마리를 잡아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배우게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 말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아먹는 페리칸들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들 무리 속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공대손이 마을 저 페리칸들은 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잡아먹고 그러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굳어있는 몸 때문에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굶어 죽다 보니까 다른 그 몇 마리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서서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다른 페리칸들이 그 몇 마리의 그 페리칸에 배워가지고 열심히 그들이 사냥하고 먹다 보니까 다시 그곳에 페리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좋은 습관 가진 사람들 몇 명만 교회 속에 움직였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영적으로 딱 끌어갈 때 굳어있던 모든 잘못된 습관인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린 거룩한 습관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았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좋은 습관을 가져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자들 성령 충만한 모습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